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갈 때에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에스겔 25장까지는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에스겔 26장부터는 형제가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 국가들의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경제의 패권을 쥐고 흔드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부르며 돈뿐만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 그 두로가 비참하고 황폐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럼 두로가 심판받을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만민의 문이 깨졌다라는 표현은 내륙에서 홍해바다로 이어지는 위치에서 해상무역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문이 깨져버렸다.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던 두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파괴됐다는 것은 곧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인 거죠. 눈물과 절규가 쏟아지는 예루살렘의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아하라는 기쁨의 감탄사를 내뱉은 두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간파하셨고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일상 속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경쟁자 또는 내 마음과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 걸려 넘어지고 망하고 그들이 절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아하라는 기쁨에 고소하다라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로와 같이 나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타락한 본성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심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과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사 속에 그 인간의 군대만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손길을 넘어서 자연재해까지 동원해서
두로가 그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하여도 재건할 수 없도록 철저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소름이 끼치도록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하면서 두로의 화려함, 그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100년경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이 두로 섬을 다시 파괴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결국 17세기 무렵에 가니 두로는 가난한 어부 몇몇 가정만이 움막을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연명하는 황폐한 어촌으로 변해버립니다. 과거에는 풍요와 생동감이 넘치던 난공불락의 바위가 이제는 그저 어부들이 생계형 그물을 말리는 헐벗은 바위가 된 거죠. 바위 가운데, 바닷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니 이처럼 두로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을 보고 주변 국가들은 애가를 지어서 부른다고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망한 걸 보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하에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왕국으로 불리던 두로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보며 고대의 왕들은 아이고 이거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이구나. 진짜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도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담겨있던 것이죠. 두로가 저렇게 망하는 걸 보니 우리도 장담할 수 없구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함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의 모든 이면에는요,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이 담긴,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조롱하고 박대하는 그 대적들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기 백성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 두로를 심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요, 심판 자체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회복을 주시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두로는 막대한 자금력과 군사력과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조롱하는 데 대적하는 데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교만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사탄의 행보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쥔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탄은 화려한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동원하여서 빛의 자녀들을 비웃고 조롱하게 만들고 박해까지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악한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무리들을 마침내는 완전히 멸하신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게 할 것이고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찬란한 도시의 불빛을 자랑하던 두로의 영광이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소멸되어 버리듯 사탄의 권세 역시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들이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무역로를 찾아서 두로로 모여들던 그 많은 발길들이 끊긴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들이 사탄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사탄과의 관계도 단절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사탄은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고 온 우주와 모든 인간은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신학적 견해를 이렇게 격언을 남겼죠.
세상의 모든 번영과 화려함은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질 밤안개와 같다. 안개를 붙잡지 말고 태양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음성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며 실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하 웃음 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함이 결여된 그런 웃음은 심판하여 눈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가 미혹하는 두로의 화려함과 밤안개 같은 번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마지막 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은 두로를 향한 심판 뒤에 흐르고 있는 신실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심판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해방이자 회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밤안개와 같은 세상의 그 번영과 자랑을 하는 두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택하는 백성답게 순종과 거룩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심판받아 불타버릴 헛된 세상 권세와 안목을 버리고 영원하며 쇠하지 않을 주의 나라를 품고 살게 하소서. 바울 선교사와 MK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교육선교위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또한 다음 주 중 진행될 새성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